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늘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신앙에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 믿는 거 확실합니까? 네. 뭐 다른 거 아니죠? 네. 다른 거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잘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잘했다 하는 그 믿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발도 못 빼고 이제는 뭐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참 내 인생 고달프게 됐나 그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 평생에 가장 잘 믿은 건 예수님 믿은 거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거다. 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감사하고 일하다도 생각나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생각해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하라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 중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조금만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늘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뭐 화장실 갔다 와도 없으면 찾고 되고 뭐 어쨌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을 굉장히 의존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월이 가고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의 의존성에서 이제 점점점 자존감을 높이고 이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부모님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냐? 오늘도 내 영혼은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오늘도 나는 잘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우리가요 머리가 커지고 어른이 될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의존성에서 이제 멀어지게 된다. 그 이유가 뭐야? 내 모든 것 내 스스로가 내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나는 내 믿음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으로 늘 우리 인생을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하루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 지키라. 십계명 지키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고 또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예수님 십계명 율법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하는 말이 나 그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굴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이 그거예요. 근심해서 제 갈 길로 돌아가 버렸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내 인생의 어린아이 믿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예수님 신앙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내 혼자의 힘으로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빡빡해요 삶이. 뭐 요새 보니까 뭐 환율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집에 조금이라도 부채 있는 분들은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아마. 그게요 요새 요새는 내 돈 없으면
이제는 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행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고 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지난까지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에 비롯한 4개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성막 설교들을 주시면서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머물르게 했을 때, 마라에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 한 나무 가지를 던져서 선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 인도하셨어요. 그 엘림에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의 삶에 지친 것들을 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에 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비유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될, 신앙생활에서 행해야 될 그 일들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부름받는 그 호렙산 뜰기나무에서 부름받는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인도해내라 할 때 그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지존자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땅에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자존자로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는 신실하게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우리 모든 삶에 오직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는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앞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고요. 그거 없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사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꽉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이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오늘도 그분만이 오늘도 내 인생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다. 이거 우리가 꽉 붙드셔야 되고 이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랬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신앙 가진 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주님 맞이하면서 천국에 간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은 뭐냐?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 가진 자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였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는 그 신앙으로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때로는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여러 가지 원주민들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떠났을 때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세상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신앙, 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오늘 하나님이 잘 숨기는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내가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선지자들의 목소리 듣고 순종하고 이 땅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청종해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 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라는 말은 청종하라는 말은 귀로 들으라 또는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쉐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 말씀이 내한테 이러한 말씀이 되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요 우둔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을 자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의 지혜로운 자가 되겠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명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한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남기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은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그것도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사회생활하고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때 때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서 어떤 직장도 구하지도 못하고 뭐 도저히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네 것 내 것 없이 많이 가진 자는 팔아서 내어놓고 또 없는 사람은 그거 필요를 따라 하는 뭐 어쨌든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축복의 역사의 시작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축복된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 인생에 그것으로 가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으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행했던 그 세 번째 일은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족속의 신. 다시 말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방 신들을.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가나안 신들의 그 족속, 이방 신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너희 안에 이방 신들이 좋다는 그거 따라가지 마라. 욕심 부르지 마라. 가나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가지고 탐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풍습,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풍습, 여러분 그거 탐내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이방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죠. 불교는 부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무속인들은 뭐 나무의 형상이든지 뭐 큰 돌이든지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거기 가서 숨기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쨌든 짐승의 형상이든지 나무의 형상이든지 해와 달과 별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형상이든지 여러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그 형상을 숨기는, 이방신을 숨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숨기는 그 신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너희들이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겠어요? 그들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형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안 되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식 낳게 해달라고 자식의 형상을 가진 거기에 가서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절하고 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그거 채워질 거야. 여러분, 형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숭배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자기 만족 부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잘 버는 그 신에게 가면 오늘 내가 그 만족이 되면서 그것으로 내가 했으니까 오늘도 나에게 뭔가 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 근세가 없을 때 그 형상에 가서 절을 하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그런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할까 허전해하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욕망 채우려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들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채우는 형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거예요. 우상이. 이방 신이 그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 만족 채우려고 여러분 오늘도 교회 다닌다면 그건 오늘 또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만족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여기에 믿음으로 세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좋은 환경이 되고 내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봉사하다 뭐 예속되다 종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세상 정욕의 종이 되는 종의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자들은 그 애굽의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 안에 너 욕심 채우려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욕심 채우려고 오늘도 하나님 섬긴다면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여기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그 모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그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그 비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극이 뭐냐면요, 그들의 탐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도 이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추앙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이 생기다 보니까 금률성심이라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
돈을 감춰주고 일부만 드린 거예요. 근데요, 이 거짓된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탐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숨기는 것보다도 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죽는다,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세워나가고 내 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표를 받지 마라. 이것 때문에 뭐 한국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도 베리칩이 뭐 짐승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짐승표는 뭐냐?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얽어매는 것이 바로 짐승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삶으로 오늘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꽉 매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육체적인 유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오늘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유익을 쫓는 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에 주는 가치관은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잘 아실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 루터죠. 종교개혁가죠. 그가 예수님 신학, 이 루터는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당시 교회가 돈을 통해서 구원도 돈을 통해서 살 수 있고, 뭐 죽은 자들의 영혼도 뭐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모든 독일 사람들에게 이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이제 인쇄술로 해서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진리 가운데 서면서 그 세상의 그 탐욕적인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 신앙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 주머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신앙 가질 수 없다. 그 당시 중세에는요, 이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족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때 이 루터가 이야기한 게 뭐냐? 너희들의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주머니 회개, 호주머니를 잘 회개해야 된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했던 그 탐심의 욕심들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수님 신앙 가진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는 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누가 세상에서 화려한 거 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화려한 거 다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이 그것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걸 과감하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들이 섬기는 거 그건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병폐가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세상도 좀 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쾌락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 안에 늘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이 탐심의 세계를 우리가 캄캄하게 물리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신앙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거 다 취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것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그거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세상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선교의 귀한 일들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그는 마지막 인생에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했듯이, 저도 이야기했듯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님 섬기는 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내가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내가 쫄딱 망했어. 돈 벌을 수 있는 기회인데 돈도 못 벌고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뭐냐? 예수 믿다가 정말 세상에 그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게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이 탐심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걸 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 내가 버리고 주님만을 숨기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첫 번째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숨기는 거다. 예수님 신앙이다. 오늘 이거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숨기고 예수님만 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그 믿음 주십시오.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게 온전하게 순종 안 해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100% 순종하는 사람. 70%가 아니고 80%가 아니고 100%.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순종의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의 족속을 숨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숨기지 않는, 우리 안에 세상의 탐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 붙들고 진리 붙들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이 세상의 그 탐심적인 것, 오늘도 내 안에 많이 싸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거 따라가려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부질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꼭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만 더 크게 채우는 그런 믿음의 욕심, 영적인 열심, 하나님 이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맛보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